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을 넓히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조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그 조건은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좋은 조건 속에서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각자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요. 믿음의 분량은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 스스로 안에서요, 내가 그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스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이 장성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도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병이 들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은 우리가 옷을 벗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에겐 정말 존귀하고 나라의 그런 흥망성쇠를 정말 앞에 두고 엘리사가 이제 노년에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요아스는 그에 붙인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승인을 섬기기 때문이었어요. 아설의 목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랍 사람들이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또한 요아스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요아스가 임종 직전에 있는 엘리야스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 국가와 인생의 흥망성쇠의 위기를 앞두고 간절히 애원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정할 권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의 그런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요즘에는 성령의 시대다 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해서 해방자로 또는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올 구세주로 로마의 치하에서 백성을 구원해줄 권능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기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그는 강구를 많이 겪었고 기질구를 아는 자라. 그는 연한 수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또한 많은 그런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또한 십자가에 그렇게 안전한 그런 그가 무도한 그런 그 범죄자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권위를 우리는 늘 인정하고 또한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구원함을 얻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요 화살을 가져다가 동죽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요아스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땅을 칩니다. 요아스는요 화살로 3번 땅을 치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노아여서 그가 아람을 3번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또 요아스가 아람에 대한 승리를 갈망했더라면 이 화살로 땅을 계속 쳤을 것인데 이 요아스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화살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왕이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이 이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싶다라면 땅을 계속해서 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그 크기를 키워야 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 대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을 크게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안악자손,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장수와 같고, 그들은 땅에는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비옥하고 잘 됐다. 열매들이 튼튼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지 못한 정말 지질이 공상을 떨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패배한 그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죽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내가 막 그냥 그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막 깨달아지고 나를 막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막 막 때리는 것 같은, 가슴이 아픈, 휘어파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야, 나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더니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게 해주기는커녕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아예 다시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나 교회 왔나? 그러면서 교회 안 오겠다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치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전했을 때 어찌했습니까? 그때 사울도 있어요.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돌을 치면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스데반 그 돌에 맞아서 숭배하는 그 스데반을 정말 벌떡 일어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어찌알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3,000명이 통이 자국하면서 어찌알고 하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씀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지금이 말세의 지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비를 내려주셨어요. 가뭄이 극심해서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정말
댐의 수위는 위험 수위에 그렇게 놓이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해가 시켜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메르스 그 감염을 입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동의 그 메마른 기후, 태양빛이 쨍쨍 찌는 그 기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변형되어서 왜 이렇게 크게 확산되었느냐? 우리나라 기후가 그만큼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강한 햇빛이 그렇게 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르스의 그 병균이 살기가 너무나 활동하기가 좋아서 우리나라 와서 변형이 돼서 그렇게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메르스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전염되지 않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요, 여기저기 있어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나고 여기저기서 이단이 출몰하고 또 여기저기서 정말 그 기후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이제 그 빈 그물을 씻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도록 가서 너희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그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배가 그 차고 넘치도록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의지해서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는데 한국 토지가 유대나라 그 토질은요 달라요. 유대나라는 토질이 거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에 의해 석층이 형성되어서요 단단한 그런 바위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바위인 줄 알고 속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집을 짓게 돼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요 결국은 그 모래가 부서져서 바위인 줄 알았고 그 지었던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창수는 곧 장차 있을 큰 시험을 말하는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고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창수는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한 모든 집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어떠한 창수라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체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아스 왕같이 3번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번 친 것은요, 복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지게 됐어요. 오직 3번 아람 사람들을 칠 것이라는 엘리사의 그 예언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정말 3번만 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많이 받아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와 간절한 마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아람에 대한 승리를 갈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쳐댔겠죠, 땅을. 엊그저께요, 제가 이제 그동안 월요일날 제가 이제 좀 머리 좀 하려고 위장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가게 됐는데요. 보니까 샷다가 저 앞에서 이제 미장원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글로 가라고 해서 거기를 계속 가고 있는데 보니까 샷다가 한 요만큼 이렇게 그 밑에 열려 있고 그 위에는 닫혀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계단 앞에서 어느 여자분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샷다는 저만큼은 닫혔는데 왜 저분이 저기 있을까? 혹시 전화 통화하시고 곧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 기다리고 계시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 앞으로 갔어요. 가서 뵈니까 예전에 주한장로교를 섬기던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섬기고 계신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 섬길 때 그때 이제 그 부역장의 모임에 함께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은 저를 몰라뵀죠. 저 벌써 7년 전인데 그분이 또 얌전하고 또 저도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그렇게 교제를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역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다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한 가지만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사역자들로부터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다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음성을 듣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또 남편이 병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수발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애들 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고난이 계속해서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끝나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신학을 하지 않아서 고난을 계속해서 당한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은사들을 많이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옆에서 사람들이 신학을 하라 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한테 직접 신학을 해서 사역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기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그 신학을 하신다라는 건 좀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성령의 시대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평신도 사역 시대예요.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치유 사역자로, 또 예언자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요, 전도자로 많은 쓰임들을 받습니다. 정말 그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사람들이 신학하면 뭔가가 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좀 존귀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 사람들이 신학에 대해서 동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그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요, 그 신학을 꼭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음성을 들어서 순종했을 때, 순복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끌고 가십니다. 저도요, 음성을 듣고 제가 처음에는 서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셔서. 근데 서원하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치유해주셨고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신학을 하시게 돼.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어요. 신방 전도사 하면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열어주시질 않아요, 전도사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신대원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목회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가정교회 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언변력도 부족하고요, 저는 좀 강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렇게 왔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영락없이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니까 대부분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부분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오히려 장로님한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영락없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렇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생활고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셨어요. 그분이 생활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도 아픈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했더라면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투시의 은사도 받았고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또 치유의 은사도 받았고 축사의 은사도 받았더라고요. 그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저도요, 사람들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저도 골방에서 기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왜 사람들을 붙이시지 아니하시고 왜 골방에서만 기도시키시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대적해서 올 때에 머리도 건드리고 또 목도 졸르고 또 그냥 몸도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고. 그런데 자식을 건드리고 자식이 아프고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던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방어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방어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도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우리 식구들이 사단에게 맨날 당할까봐 겁나서요. 이 사단이 가족들을 건드리잖아요. 아프게 하고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덮어주세요. 이름을 다 부르는, 저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감을 쳐주시고 천군 천사 호위해주시고 불병과 불수레를 진쳐달라고요. 그래서 악한 것이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그 악한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는데요.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게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주의 군사들이 그렇게 정말 기도를 줄인다면 또 방어 기도만 한다면 그 대적을 누가 물리치겠어요? 대적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요, 내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처음에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정도의 영적인 그 악한 사단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보다 더 강한 그 악한 영이 와요. 그럼 우리는 져요. 지난번에는 이겼는데 이번에는 지네?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서 더 큰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그 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권능이 더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게 돼요.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노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대에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훈련을 받아요. 또한 계급에 따라서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군대 안 가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와 우리 이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권능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고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들, 여러분 내 부모, 그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그 요벨베가 한 것처럼 우리의 재산을 흩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다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셔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정말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런 그 장성한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